변화가 됐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C에서 하는 5년 결혼 리포트에 출연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성향을 가진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일도 하지만 또 유튜브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서 그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으로도 돈을 벌고, 하여튼 온갖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과정에서 이분은 주변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된다, 이 목표가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표를 달성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다 행복해질 거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아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편, 그런 문구가 떴는데 이 아내의 마음은 살피질 않아요. 아내가 싫다 그래도 해! 하면서 그것을 강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내는 자기 의견을 무시한 남편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전혀 안 돼요. 서로 뭘 의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 남편이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는 아내의 존재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오직 목표만 중요하지 주변에 있는 아내나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 이루면 다 행복해지는데 뭔 소리냐,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나 가족이 없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식구들이 없는데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목표는 누구 것이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아내는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온 식구가 다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식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개발 시대를 지나왔어요. 특별히 산업화와 계획 경제를 내세워서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도 그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표가 중요해. 여기서 이 목표가 우선되면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표 달성이 우선이면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 그 목표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니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목표를 달성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몰아붙이는데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그래 그 목표 이루어서 뭐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은연중에 많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이 목표 중심의 사고가 은연중에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 나를 떠나고 내 마음과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는데 그 목표를 가족을 위해서 사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목표 달성하고 나고서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그 이야기하고 오늘 4가지 땅에 뿌려진 씨는 뭔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우리가 그 4가지 땅을 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이 4가지 땅인데 이 4가지 땅은 결국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땅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사람을 말하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하려고 이런 비유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는 씨를 어디다 뿌릴까요? 이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다가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고 어쩌다가 길가에 떨어지고 어쩌다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농부는 이런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아요. 어디에 뿌려요? 좋은 땅에 뿌려요. 설령 길가 같은 단단해가지고 씨를 떨어뜨려도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땅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갈아엎어요. 돌밭 같은 땅은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골라내요. 깽이로 파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어때요?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농부는 씨를 뿌려요. 정상적인 농부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마치 사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농부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2023년 7월 사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직접 말 안 하고 뭐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 마음이 돌밭이야! 뭐 이렇게 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 베도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여기서 보면 허락되었다. 그런데 사실상 원어의 뜻을 보면 주어졌다. 이 말이도 맞아요. 너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천국 비밀이 주어졌어.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말하고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확신을 하나 딱 갖고 있으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슬픔이에요. 사실 어떤 사실에 한번 잘못된 사실인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잘못된 사실인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딱 한번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게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럴듯한 뉴스. 근데 사실이 아닌데도 이런 가짜 뉴스를 딱 듣고 그것이 진짜인 걸로 알고 그것이 딱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보면 같이 한번 친다. 시작.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 보면 그 시대에도 누가 무슨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야, 그것이 정말 그래? 정말 그 말이 맞아?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이들은 그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늘 11절만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혹시 나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혹시 나는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지, 저를 포함해서 이 연목사도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렇게 말하고 16절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 귀에 들리니까 너희들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죽어도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단다. 예수님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꿉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물론 모든 서기관과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리고 예수님 말한 것 중에 꼬투리 잡을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뭐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처럼 씨가 딱 땅에 떨어져도 그게 땅속으로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 있으면 마치 와서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린 것처럼 이 악한 자가, 사단이 그 들은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뿌려지기는 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마치 돌박 같은 사람이라.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이 날 정도니까 땅이 괜찮은 땅이죠. 이게 뿌려졌으면 이제 씨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가시덤불이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좋은 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 땅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약을 하면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뭔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직 그동안 자기들이 딱 갖고 있는 그 생각, 이것이 옳아.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꼭 옳은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사실 그 율법은 그때 그래서 주어졌는데 그 율법만 전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여기서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목사님 그 율법이 이게 필요 없네요. 물론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필요해요. 왜 그래요? 성경은 그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물론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를 세우셨는데 그 믿으면 되지. 율법은 다 필요 없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있어야지 얘가 나중에 커서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배우지. 이런 걸 배우지도 안 하고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다 가서 들러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판을 확 엎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내오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옛 것이라 그러면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룬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말하면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이네. 여전히 나는 연약하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한때 묶여 있잖아요. 물론 교파 중에서 이 구약은 다 필요 없다 그래갖고 신약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가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어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딱 이 생각이 오라. 이거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른 얘기가 안 들리도록 돼 있어요. 자,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특별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인데 어떤 자기 확신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변화를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안 들리고 그래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무슨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의 바리새인만 들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나는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자기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에서 로마서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점에서 율법은 마침이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의를 이제 붙잡고 살면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오은영 리포트에 나온 부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가족을 무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목표일까요? 그것을 잘 우리가 돌아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라지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있지 않고 이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옛날 걸 고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는 가족을 무시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는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송 2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